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었어요. 자, 이 행위는 뭡니까? 미가의 어머니의 이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서에 명시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행위예요. 자, 그런데 미가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저기 하단에 에봇이라고 저기 쓰여 있는 옷이 저기 에봇입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들고 뭣도 만들었어요? 드라빔도 만들었어요. 자, 드라빔은 신의 뜻을 알아내는데 사용되는 점치는 도구입니다. 신의 뜻을 알아내는데 사용되는 점치는 도구가 드라빔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가정의 수호신. 그래서 그 드라빔은 이제 가정에서 숭배되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어머니가 뭘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뭘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 자, 신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들이 뭘 만들었어요?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 에봇. 에봇을 만들고 또 뭣도 만들었어요? 드라빔도 만들었어요. 자, 신상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빠졌을까요? 제사장이 빠졌잖아요. 제사장. 지금 제사를 지낼 제사장만 있으면 완벽한 한 신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가가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서 그로 뭘 삼아요? 제사장을 삼아요. 제사장. 미가는 완전히 배교하여서 신상과 사설 성소를 만들었어요. 사설 성소.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한 아들을 그 사설 성소의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가.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는 모세 율법의 요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래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세습토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직 레위 직분에 레위 지파의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세습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런데도 레위 지파도 아닌 에브라임 사람인 미가가 이처럼 독단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죽어 마땅한 대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미가의 이런 행동은 사사시대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신뢰입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사사시대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사건에서 사사시대의 종교적 그 타락상을 보여주는 요소들로서 다음에 두 가지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첫째, 성직 제도 운영의 혼탁상이에요. 자, 제사장은 엄격히 레위인 중에서도 누구의 후손만이?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었던 성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가가 처음에 신상을 섬길 제사장으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운 그 사실은 성직 제도의 운영에 원칙이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 신앙의 자기 중심적 기복 신앙으로의 변질입니다. 여호와 중심의 그러한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 그리고 무슨 신앙? 기복 신앙, 기복 신앙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자기 집에 신상을 모시고 제사장을 초빙한 것은 다분히 그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믿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나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을 따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이미 처음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정말 이 나답과 아비후가 경솔히 자신의 그 불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편리하고 좋은 대로 또한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교회가 정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또한 교회 목사들은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의 눈치를 보느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나마 덜 하지만 교인이 목사가 싫어서 교회를 옮기면 그 목사 월급이 줄어들진 않잖아요.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데 일반 개신교회는 교인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운영하는데 큰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그렇게 지도를 못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 그리고 그가 지도가 필요할 때에 그 교인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오늘 살펴본 이 사사시대의 미가의 신상과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단 지파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남들에게 보이려는 이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이려고 저 말, 보이려고. 자, 이 말은 헬라어 성경에 데아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데아오마이. 자,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 뜻입니다. 보이려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뿐인 그 의로움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의로움. 따라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그 껍데기 의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뭘 받지 못한다? 여기 하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뭘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실제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뭐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무덤이 우리나라 무덤과 같지 않습니다. 거기는 산을 파가지고 마치 동굴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을 하고 그냥 돌 입구를 큰 돌로 막아요. 큰 돌을 굴려가지고 돌 입구를 막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날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냄새가 막 나요? 그 시신이 썩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거기를 계속 회칠을 하더라고요. 회칠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썩고 있어요? 시신이 썩고 있어요. 근데 그 언덕에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건너 맞은편에 겟세마네 그 동산 갈바리산이 이렇게 쭉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공동묘지처럼 하얀색으로 회칠한 그런 무덤들이 쫙 있어요. 산 언덕에. 왜 저렇게 무덤이 저쪽에 쫙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부활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렇게 묘자리를 그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하얗게 회칠로 깨끗하게 다 회칠을 해놨어요. 무덤을. 예수님의 비유가 참 적절하죠. 아주 그냥 딱 들으면 딱 와닿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척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율법과는 거리가 멀고 거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신앙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미가의 집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이 미가의 집안은 참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비록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지만 다시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미가를, 아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 돌려받은 돈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거짓 신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다고요? 신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어요. 신상. 그리고 미가는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문의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행동.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만이 세습을 통하여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습을 통하여 물려받는 이 제사장직을 미가가 임으로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가 임으로 세울 수 없어요. 자, 그런데도 그는 축복을 목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자, 그래서 본문은 후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이들의 이 보이기 신앙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이기 신앙이 무가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이기 신앙, 겉보기 신앙이 왜 무가치할까요? 자, 이 겉보기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하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 그 속에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이 없다면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의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에 실망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그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후회하셨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최후, 그 이스라엘에게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습니까? 아멘. 자, 우리도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같이 말은 하나님께 거룩히 바치노라 라고 말하며 행동은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드는 보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우리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신앙의 정수를 채워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